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에 자리를 사모하시고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만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되었으니 기적 중에 기적일 것이고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땅에 떨어진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었고요. 만나가 은혜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가 하나님의 참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짐 밖에 떨어진 만나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소위 사람들이 별명 붙이기를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광야가 어디인지를 말씀드렸죠. 새로 올 신자도 매울 신자도 아니고 영어 지명, 히브리 지명 이름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신광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신광야에 있는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데칼코바니아와 같은 사건이 15장에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르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물은 있었는데 이제 물이 썩어서 못 먹게 됐다. 그때 그 지역은 마라라 부르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광야에서는 물을 발견했는데 아예 물이 못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좌절감, 절망감, 원망, 그런 이야기 살펴봤었더랬죠. 똑같습니다만 비슷해 보이는 시험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신광야의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예 물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심지어는 다투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저 사람들은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7장 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장막을 이동했고 그 르비딤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그들이 기대했던 엘림에 있었던 12물샘과 같은 아름다운 환경은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특별히 원망을 잘하는 백성이거나 더 큰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상황들을 우리가 똑같이 겪게 된다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애굽에서 출발도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들이 만나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이었고, 아니 신앙의 전부처럼 여겨지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가나안의 애굽에서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를 빼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행위, 요소가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래된 이후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코로나 일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자임했던, 그리고 성경을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새로운 상황 앞에, 새로운 질문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었는데,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었는데, 어쩌면 그러한 믿음들이 배신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질문의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무시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을 맞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였을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있었고 예수님과 빈들에 거할 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백성들은 굶주림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십자가를 예상하지 못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대로가 펼쳐질 것이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고 고난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질문들, 태도들이 근본적으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곧 끝날 줄 알았고 이 시대가 금방 지나가기만 하면, 백신이 혹은 치료제가 개발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17장 1절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고 예수를 처음 믿었던 저의 상황,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이었습니다. 기대와 기대를 또 가지고 잘 믿기만 하면, 열심히 믿기만 하면 좋은 물이, 엘림과 같은 샘물들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는 속담이 있듯이 큰 교회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작은 교회들은 그 버틸 힘마저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을, 그 말씀들을, 명령들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생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당장 물이 없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 그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좋은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쉽게 변절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듯이 신사를 섬기고 일본 귀신들을 섬겼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염려는 지금 자신과 다투는 그것도 위협이겠고 이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다투는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꽤 중대한 질문이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출을 하시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 것인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라고 하는 질문마저도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갈명이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저 멀리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엘림에서 12샘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주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곳 르비딤에서는 다시금 이러한 반복된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끝에는 항상 종착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도착합니다. 원망의 끝에는 항상 이 말합니다. 수많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원망하는 모습의 끝은 아마도 여기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고 하는 질문마저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대로 살기도 거시기하고 예수를 믿자니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라고 하는 이중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무리바 물 앞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15장에 보면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엘림이라는 곳을 인도하셔서 시원한 물을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리바 사건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물이 어떻게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시편 105편 4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추해 보면 종합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절의 말씀처럼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반석을 쳤을 때에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처럼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물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물이 흘러나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도 그 만나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만나를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저자의 강조점이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 자체가 얼마큼 나왔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물이 없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절망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문제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린가? 예, 하나님께서 반석이 아니라 저 지하에서 물이 갑자기 터져 나오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떨어지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장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혼란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물이 없는 것 같은 르비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근육들이 얼마나 허약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산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하는데요. 생은 아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글을 썼기에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유럽을 여행하는 가운데 원래는 아프리카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사정상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답니다. 그런데 유럽의 동물원에 아프리카 세렝게티는 못 가서 유럽의 동물원을 갔답니다. 그런데 유럽의 그 동물원 실내에 있는데 왜 실내 동물원들은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고 동물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하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니면서 사자, 코끼리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방문 앞에 도착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방문 앞에는 문 앞에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는데 그 문 앞에는 동물들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쓰여졌답니다. 어떻게 쓰여졌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사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하마랍니다. 하마가요, 사자도 무서워요. 하마가 한번 이렇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야 된대요. 얼마나 위험한 동물이 사람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죽인답니다. 제 아내 별명이 하마인데 위험한 동물이죠. 근데요, 그 유럽 동물원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는 방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사나 작가가 문을 빨리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 앞에 커다란 거울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았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이 동물원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붙여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더 잔인한 동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 동물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사람 참 위험하다 싶습니다. 그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툴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곧 있으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갖습니다만 그 소박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 그 가졌던 소망은 더 큰 원망으로, 더 큰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동물인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4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촛불 하나만도 못한 그 작은 소망마저도 꺼져가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혹은 한 지파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심각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한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12주년 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우들 생각하며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제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서 어디 한 군데에서 단돈 100원도 1000원도 만원도 대출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이 세상을 향하여 모세처럼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마라에서 샘물을 주시기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더군다나 툭 하면 모세에 대해서 다투고자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라고 하는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대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가랍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랍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랍니다.
이제는 너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강을 치던 뭘 짚고 가래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저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일 것이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갔던 그 지팡이일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짚고 가던 그 지팡이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되짚어가며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지팡이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처럼 개교회 중심주의, 개교회가 중요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가 생존하는 것은 한 교회 문제이고 한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전 교회 역사상 그런 교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가 함께 갔던 것처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그 생태의 숲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숲 해설사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게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숲 해설사. 숲에 가면 나무도 설명해주고 자연도 설명해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독일의 너도 밤나무 이름이에요. 너도 밤나무 이게 아니고요. 이름이 너도 밤나무. 그 밤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독일의 숲 해설가인 피터 볼레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숲 해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숲을 이제 쭉 가르치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설해주고 그러는데요. 중간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더래요. 근데 그루터기에 이끼로 가득히 덮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끼로 덮여 있는데 당연히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속은 다 썩어버렸답니다. 완전히 썩어버렸고 이제 흙이 될 정도 썩어버렸는데 희한한 건 그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의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은 껍질을 살짝 벗겨보니까 아직도 파랗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다 잘려나가고 밑둥은 다 썩어버렸는데 껍데기와 그 주변은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희한하다 싶었는데요. 독일의 숲 해설관 이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들도 서로 영양분을 나누지 않으면 더 빨리 죽고 죽은 나무도 금방 썩어 숲의 구멍이 뚫립니다. 그럴 때 태풍이 오면 옆에 나무들도 쉽게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쓰러져 있는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에 누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요, 자신의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이 그루터기가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그 그루터기라도 그것이 없어지면,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없어져 있는 땅이 꺼지게 되어지고, 태풍이 분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나무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같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돕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무도 아무도 생명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뻗쳐 있는 것 같은 그 나무도, 이 숲의 설가인 피터에 의하면 참나무도, 전나무도, 가문비나무도, 더글라스 소스 나무도 모든 나무들이 비슷하답니다. 나무들도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갈 방식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반석을 치고, 말씀대로 반석을 치고 손에 든 지팡이를 짚고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사리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곧 끝날 거예요. 혹은 이제 교회가 다시금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이 몰려올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의 모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정신은 없어질 리 만무합니다. 우리 예배당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요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점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게 소홀해진대요. 처음에는 이제 온 식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다 텔레비전이나 이제 인터넷 기기 앞에서 모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황금을 준비하고 주보를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했대. 우리 2년 가니까 대부분의 지금 조사를 보니까 60에서 70%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가 소홀해졌다라고. 아마 처음엔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처음에 이제 소파에 기대다가 이제 거의 유대인의 방식에 따라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는 건 나쁘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르비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가장 위험한 짐승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존해 나가는 방식은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너도 밤나무처럼 다 쓰러져 가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루터기 하나에도 함께 수액을 나누며 함께 물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언약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없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 가득 찰 거라고, 사람들이 물밀처럼 몰려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무리바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의 그 유정을 완수하고 최종적인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길을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버티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시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10번이나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붙잡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고,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식구로 살아왔던 것처럼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큰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